예. 왠지 영어로 인사해야 될 것 같은 이 분위기, 예,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주님의 교회 청년부 오신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께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활짝 웃으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예. 그 진짜 이제 날씨가 많이 좀 시원해지고 또 막 비가 오기도 하고요. 또 엊그저께는 또 어린이날인데 비가 와가지고 저희 아이들은 너무 슬퍼하고 저는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참 많은 생각들을 참 가지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 환절기에 또 건강 유의하셔서 또 이 시간들 잘 이겨내시고 또 즐거운 시간들로 그 5월의 가정의 달이니까요, 그렇게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그 5월에 오늘이 5월 7일입니다. 내일이면 여러분 무슨 날일까요?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서 어버이날은 제가 이제 많은 사례들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것이, 부모님들이 막 이렇게 물론 선물도 좋아하시고요. 그리고 뭐 꽃 받는 것도 좋아하세요. 그런데 진짜 좋아하신 건 따로 있어요. 무엇일까요? 예, 용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돌아가는 길에 꼭 이렇게 예쁜 편지지를 꼭 하나씩 사세요. 우리 주님의 청년부 지체들은요, 돌아가시는 길에 꼭 편지지 하나씩 해서 편지만 써서 넣지 마시고, 편지도 정성스럽게 써서 넣으신 후에, 예, 용돈도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좀 부모님께 좀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가정의 달 이벤트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내시면서 직접 용돈을 주시는 어떤 인증샷을 만약에 찍어서 리더를 통해 보내주시면 세 분을 뽑아서 치킨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예요, 진짜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 이거는 거의 뭐 주님의 교회 청년부 들어오셨으면 우리 부모님을 섬기는 거는 우리의 당연한 효도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그렇게 같이 걸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선교 변경 안내 아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태국 1팀은 모집이 완료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선착순이었대요. 그래서 선착순으로 진행이 돼서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난 후에 태국 2팀과 제주 선교가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여러분 많이 또 신청을 해주셔서 우리 또 선교의 자리로 나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한 분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김채현 자매예요. 우리 김채현 자매가 미국에 있는 유타라는 곳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체인데요. 앞에 나오는 거는 좀 쑥스러워할 것 같아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 같이 좀 기도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두 가지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귀한 지체의 발걸음 안전하게 또 유익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언제 어디서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이 유학 생활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유학 생활이 굉장히 외롭고 좀 힘든 시간들이 좀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 공동체 생각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채연 자매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 합심하여서 우리 기도하며 같이 축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붙드시기 원합니다. 우리 귀한 지체를 주님의 두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발걸음 하나하나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힘있게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주님 만남의 축복 더하여 주시고 좋은 교회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곳에서의 삶이 참 즐겁고 유익하고 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스토리가 쌓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함께 동행하는 그 이야기들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채연자매를 주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일정을 주님 맡겨드립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이심이니라. 하나님 우리 귀한 채연자매에게 또 새로운 길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가서 좋은 교회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귀한 만남의 축복들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서나
그곳에서나 동일하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귀한 채연자매를 위해서 큰 박수로 한번 좀 격려해 주시고, 우리 GBS에서도 오늘 또 같이 기도로 그렇게 축복하며 파송하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함께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저희가 GQS라고 해서 우리가 계속 큐티를 주일날 같이 이따가도 모여서 하게 될 텐데, 그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인데요.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번갈아 가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은 자기가 이스라엘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 주님의 눈에 좋게 보였다는 것을 알고는 매번 의뢰하던 것처럼 마술을 쓰려 하지 않고 대신 광야 쪽으로 얼굴만 돌렸다. 그는 예언을 선포하였다. 부올의 아들 발람의 말이다. 눈을 뜬 사람의 말이다. 야곱아, 너의 장막이 어찌도 그리 좋으냐. 이스라엘아, 너의 사는 곳이 어찌도 그리 좋으냐. 계곡처럼 뻗었구나. 강가의 동산 같구나. 주님께서 심으신 침향목 같구나. 냇가의 백향목 같구나. 아멘. 네, 모두 편안하게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 사람을 오늘은 좀 소개해 주면서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사람은 정신과 의사이자 그리고 철학자로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있을 겁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박사입니다. 이 빅터 프랭클 박사가 유명해진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책을 정말 많이 쓰게 됐는데, 한 책이 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 있어요.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보면은 내용을 딱 들어보면은 느낌이 벌써 오지 않으십니까?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날 때에 이 독일군들이 유태인들을 잡아서 학살하고, 그리고 그렇게 좀 끔찍한 일들을 벌였었던 홀로코스트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책을 보면요, 얼마나 그 현장이 가슴 아프고 또 얼마나 그 끔찍했을지를 조금은 느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썼던 책인데요, 에세이예요. 자기 이야기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의 군대가 집에 들이닥쳤다. 나와 나의 부인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그들에게 끌려갔다. 우리를 포함한 수천 명의 유대인은 전차에 몸을 실었고 어딘가에 도착해 줄을 서서 내렸다. 일렬로 선 줄 맨 앞에는 독일군 한 명이 손가락 하나를 들어 왼쪽 오른쪽 손짓을 했고, 그 손가락의 방향대로 우리는 왼쪽 오른쪽으로 갈라져 어떤 방으로 들어갔다. 거의 90%의 사람들이 왼쪽 방에 들어갔는데, 대부분 여성과 아이 그리고 노인이 왼쪽으로 가는 것을 보고 우리는 속삭였다. 아마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끼리 속삭였던 것 같아요. 왼쪽으로 빠지면 쉬운 일을 시키는 건가 봐. 나의 부인은 다행히 왼쪽으로 가게 되었지만 나는 오른쪽으로 가게 되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소식이 들려왔다. 이봐, 왼쪽으로 갔던 사람들 모두 죽었대. 이게 이제 그 시대에 있었던 현장감을 자기가 경험했었던 일들을 실제로 적었던 이야기거든요. 그 왼쪽에 있었던 방이 그 유명한 그 유대인 학살용이라고 했던가요? 그 사람들이 표현으로요. 그 가스가 나오는 방이 있죠. 그 방으로 있었던 거고, 가장 이제 움직임이 적고 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이제 그쪽 방으로 많이 보냈었던 거죠.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박사가 겪었던 이 일들이 역사적으로도 너무 끔찍한 일이지만
사실 이 사람의 개인적으로도 너무나도 큰 트라우마가 찾아올 정도로 힘겹고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겨내기까지가 너무 많은 시간들이 걸렸을 것이고, 그리고 그 순간순간 찾아오는 그때의 기억들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까.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크리스천인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질문이요? 하나님은 이때 뭐 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이때 무엇을 하고 계실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이렇게 끔찍한 현장이 난무하고 서로의 폭력과 살인과 너무나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바로 그 순간,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지? 사실은 이거는 그때의 일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뉴스를 봐도 하루가 멀다 하고 너무 끔찍한 이야기들이요. 아까 대표기도했던 지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즘 어린아이들 사이에서 돌고 있는 이 약물의 이야기들이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그뿐입니까? 너무 심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뭐 왕따라든지, 그리고 막 뭐 묻지마 폭행이라든지, 너무 말도 안 되는, 도대체가 선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은 현장들을 우리는 마주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것일까? 세상 사람들은 이 질문을 가지고 오히려 우리에게 묻기도 합니다. 도대체 너희가 그 말하는 선한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 비아냥거리면서 놀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생각들은요, 다른 어떤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볼 때만 우리가 갖게 되는 생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충분히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겨운 순간들을 보내고 있는 바로 그때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걸까요? 취업이 점점점 늦어지고 있고 결혼이 점점점 늦어지고 있는 바로 이때에 하나님은 나에 대한 계획을 갖고는 계신 걸까요? 이런 생각들로 우리들은 많은 생각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때로는 의심, 때로는 불신을 드리기도 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최근에 제가 한 지체를 만났는데 이 지체는 재수생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원을 막 다니면서 저기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요즘 좀 이렇게 체력적으로 뭔가 좀 영양 보충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좀 불렀어요. 그래서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지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근에 자기가 너무 이렇게 막 모의고사도 다가오고 하니까 너무 그 긴장이 돼서 그랬는지 이 헛구역질이 자꾸 나더래요. 그러니까 밥을 먹으려고만 하면은 자리에만 앉으면 헛구역질이 나고 너무너무 힘들었다. 근데 오늘 굉장히 신기하게 목사님이랑 같이 밥 먹는데 이렇게 편안하게 먹는 게 너무 오랜만이다 자기가. 저도 너무 신기했거든요. 그렇게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커피도 사주고 그런 다음에 같이 그 학원 앞에 제가 내려주면서 의도적으로 좀 데려다 줬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내려주면서 들어가라고 이렇게 하고 그 지체가 이제 그 학원의 건물로 들어가고 있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제가 들었던 생각이 참 젊은 친구, 우리 젊은 아이인데 어떻게 보면 젊은 청년인데 저기 들어가면 또 싸워야 되는데 그 현장이랑 그 무게감의 그 시간들이랑 자기를 찾아오는 그 무거운 그 시간들과 또 싸워야 될 텐데 그 분위기와 또 싸워야 될 텐데 그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너무 그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막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 그곳에도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곳에서도 그 지체에게 주님께서 일하여 달라고 막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도대체 이 현장에 하나님이 계실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정말 있으신 걸까?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상황이 너무 악화되어 가고 또 어떤 현장을 갔을 때는 선이라고는 아까 그 빅터 프랭클이라는 박사가 경험했던 찾아볼 수가 없는 그 현장에 과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일까 라고 들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얼른 설교하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지난 한 주간 묵상하면서 오늘 이 자리를 제가 아마 여러분들보다 가장 많이 사모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나누고 싶어서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묵상을 하면 할수록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실 것 같은 곳에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바로 그 현장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민수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나가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지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늘 주목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 민수기의 이야기인데, 근데 이 주목하고 있는 이 렌즈를 갑자기 카메라 앵글을 돌려서 한 두 사람을 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배경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였다.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이면 거기에서 나에게 유리하도록.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이 다 막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하죠. 지난주 이제 큐티를 하면서 어떤 아까 이렇게 막 교육자 사무실에 들어보니까 누군가는 하면서 저는 발락처럼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묵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여러분요. 예. 그리고 발락은 나쁜 사람이야, 발람처럼 살게 해달라고 해야지 더 큰일 날 소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두 사람을 조금 설명을 해주는 것이 오늘 배경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발락은요 모압의 왕입니다. 이 모압의 왕이 굉장히 힘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면서 모든 군사들을 다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고 승리하고 승리하고. 그런데 자기 땅을 또 지나가게 되는 것을 멀리서 보게 되면서 안 되겠다, 얘네들을 쳐서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두려움이 생겼거든요. 그렇게 세다는 사람들도, 군대들도 어떻게 이기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기고 갔지? 그래서 이 발락이라는 왕이 한 가지 묘안을 떠올립니다. 그건 뭐냐면 저들을 저주해야겠다. 입김이 센 사람, 점술가, 마술사, 특별히 효력이 좀 효험이 있는 사람, 여러분 있잖아요. 그 뭐 이렇게 우리가 요즘 운세를 막 생각하더라도 좋은 운세, 그래도 좀 이렇게 영험이 좋은 사람들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타로를 하러 가기도 하고요. 가지 마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라는 사람을 부른 거예요. 이 발람은 마술사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발람이 말했다 하면은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만큼 이 사람은 효험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발락이 수소문을 해서 이 발람이란 선지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주해 달라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서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게 해달라 부탁하는 장면이 오늘 바로 이 장면이에요. 이 발람은 마술사이고 또 하나님의 이야기를 또 들을 수 있을 만큼 어떤 좀 신접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자기가 이 발락 왕이 자기에게 부탁을 할 때에 처음엔 막 거절해요. 나는 이거 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다, 뭐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데 돈을 많이 준다고 하니까 안 된다 안 된다 하면서 그 다음날 짐을 막 싸요. 따라가거든요. 돈을 많이 준다고 하니까요.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지금 의인이 한 사람도 보이질 않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멀리 있고요. 카메라 앵글은 지금 발락과 발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모함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음모를 꾸미고 있는 중이죠. 이 두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저들을 어떻게 저주해서 저들을 지게 할까라고 하고 있는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는 선이 지금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는 좋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질 않습니다. 최악인 거죠. 가장 최악입니다. 더 이상 최악이 있을 수 없을 만큼의 가장 타락한 장소가 바로 그 두 사람의 대화 장소예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이 두 사람의 대화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고통스러운 순간들, 우리가 살면서 피하고 싶은 순간들, 최악의 순간들이 나에게 찾아온다고 해서 내 인생 완전히 망쳤어, 불평불만으로 빠지게 되는 우리의 삶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우리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시는가,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신다. 다시 한번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신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민수기 24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발람은 눈을 들어 지파별로 진을 친 이스라엘을 바라보았다. 그때에 그에게, 발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마술사예요. 마술사고,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저 사람을 이제 저주해야지 하고 이게 딱 바라보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악한 사람, 이 악한 마술사, 이 거짓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발람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24장 5절에 보니까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소리를 하게 되네요. 야곱아, 너의 장막이 어찌도 그리 좋으냐? 이스라엘아, 너의 사는 곳이 어찌 그리도 좋으냐? 계곡처럼 뻗었구나. 강가의 동산 같구나. 주님께서 심으신 침향목 같구나. 냇가의 백향목 같구나.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축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저주하고 정말 악한 이야기들로 그들을 넘겨뜨려야 되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아름다운 얘기를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 사람 사이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24장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발락은 발람에게 크게 분노하여 주먹을 불끈 쥐고 떨면서 말하였다. 내가 당신을 부른 것은 내 대적을 저주하여 달라고 부른 것이었어. 그러나 보시오, 당신은 오히려 이렇게 3번씩이나.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왜 이들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악인들만 가득한 상황이었고 이스라엘을 향한 음모와 이 모함만이 두 사이의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은 악이 악을 그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악이 자기들의 의도대로 모든 것들을 다 펼칠 수 있는 것처럼 안 하셨다는 거예요. 처음은 성공이라고 생각했겠죠. 둘이 만나게 되었던 것, 그리고 둘이 의논했던 것, 음모를 꾸미면서 수많은 전략들을 세우면서 우리는 이제 성공하는 이 길을 걸어가게 될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최악의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까? 악한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까? 더 이상 나는 할 수가 없다라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서도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선한 방향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불평불만이 나올까요? 이 믿음이 없거든요. 왜 우리가 악한 행동들을, 악한 상황 속에서 마음이 좌절이 되는 걸까요? 왜 무기력해지는 걸까요? 왜 이런 서기가 다시는 싫어질 정도로 너무 내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이 상황에 실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만 하는 것일까요? 이 믿음이 없거든요. 가장 최악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일을 행하신다는 것. 여러분, 사실 성경은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사건은 최악의 사건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 바로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 시간들을, 그 최악의 상황들을 어떻게 견뎌내셨던 겁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자 얘기하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봤더니 어떤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 최악의 상황들이요, 자신의 모든 인권과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 버리는 가장 악하고 가장 어렵고 가장 부끄러울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를 참으사. 어떻게 참으실 수 있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 시간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순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요. 바로 이 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바로 그 믿음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청년의 시절을 보내느라 너무 애쓰고 계시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절대 나를 내버려 두시는 분 아니시다. 여러분, 이 아까 빅터 프랭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장 최악의 상황들을 경험하잖아요. 가장 뼈아픈 시간들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 왼쪽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자기 아내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게 되고, 그 가슴 아픈 시간들을 보내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바로 그 시간 속에서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박사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구두로 전해지는 이야기인데요, 옆에 있는 수용소의 사람이 또 처형을 당하게 되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처형을 당하게 되어요. 자기랑 함께 있던 사람들이 계속 죽음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 얼마나 이게 막 숨이 조여올 정도로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겠습니까?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의 그 죽음을 보고 그 사람이 입고 있었던 옷을 자기가 정리를 해주다가 그 주머니에서 한 쪽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쪽지를 보니까, 펼쳐보니까 성경 말씀이 적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적혀 있느냐? 이 말씀이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친숙한 말씀 아니에요? 언제 우리가 들었었죠? 지난주요. 지난주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빅터 프랭클 박사가 그 어렵고 최악의 순간을 견뎌낼 수 있었던 유일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던 걸 아세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한 주를 살아왔다면 순간순간 찾아올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더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만약에요, 이 프랭클 박사가 이 종이를 보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어떻게 믿어, 종이를 찢고 꼬깃꼬깃 구겨서 버려버렸다면 지금의 제가 이 앞에서 설명하는 일은 없었겠죠? 이 프랭클 박사가 이 사건이 있은 후로, 이 말씀을 본 후로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자신의 삶을 지금 이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자라고 하면서 그 시간들을 이겨냈더라는 것입니다. 그 후로 아니나 다를까 얼마 뒤에 해방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요, 자기가 받았었던 이 트라우마를 가지고 공부를 해서 자기와 비슷한 그 상황을 겪지 않았더라도 자기와 비슷하게 우울증을 겪고 있고 아픔을 겪고 있고 정신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책을 썼는데 40권이나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학회 인정을 받아서 미국 학회에서 이 정신과 의사들에게 주는 특별한 학회의 상을 또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만든 어떤 치료 기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이 책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만약 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 이 박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혹여나 나에게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자기의 스스로 삶을 끊어버렸다면요,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만약에 이 박사가 더 이상은 희망이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자기의 모든 인생을 그냥 포기해 버렸다면, 과연 이 이후에 펼쳐지는 이 이야기들을 자신이 그 후반전의 이야기들을요 마주할 수
있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가면서 또 과거에 있었던 어떤 최악의 상황들 때문에 오늘까지 힘겨워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 최악의 상황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나타내기에 가장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프랭클 박사가 이 죽음의 소용서에 보면은 이런 명언들을 남겼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눈물 흘리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었다. 왜냐하면 눈물은 그 사람이 엄청난 용기, 즉 시련을 받아들일 용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시련 속에서도 무엇인가 성취할 수 있는 기회가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떻게 여러분 그 아픔과 그 죽음의 시간 속에서 이런 깨달음을 자기가 경험할 수 있겠느냐고요. 역대하 20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맞설 자가,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음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오늘 설교 제목을 저는 오늘 여기서 가지고 왔는데요.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주와 맞설 사람이 이 땅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네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가장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고백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가장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내 인생을 오늘도 인도하고 계신다.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백성들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안 되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악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백성들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 아까 전에 봤던 그 발락과 발람이 서로 모함을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입술을 붙드시니까 어떻게 그 입술을 바꿔버리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2절을 보니까요, 발람은 눈을 들어 지파별로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다. 그때에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렸다. 그러면서 8절이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그에게는 들소와 같은 힘이 있다. 그는 나라들 곧 대적들을 집어삼키고 대적들의 뼈를 짓부수며 활을 쏘아 대적들을 꿰뚫을 것이다. 그러면서 구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엎드리고 웅크린 모양이 누가 감히 일으킬 수 있으랴. 너에게 복을 비는 이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아멘.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저주하려는 입술을 축복의 입술로 바꿔버리세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껏 축복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가장 악한 사람의 그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가장 악한 입술들을 통해서도 저 사람을 공격해야지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의 생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면서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때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무슨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힘겨운 순간을 보내질지라도 하나님은 그 순간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악하고 가장 힘겨운 그 순간을 보낼지라도 하나님은 그 순간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이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떠한 순간에서도 주님은 나를 놓지 아니하신다. 최근에 그 청년부 익명 우리 단톡방이 있잖아요. 굿모닝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었는데요. 매일 아침을 선포하자, 하나님의 아침이다, 이 선포하자고 만들었던 그 카톡방이 요즘은 거의 부흥의 방이 이렇게 좀 된 것 같아요. 한 지체가 수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최근에 글을 하나 올렸었잖아요. 여러분들 다 보셨을 텐데 제가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저는 이혼 가정입니다. 부모님이 사랑이 없이 결혼을 하시고 저희를 낳았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가정에서 컸어요. 중학교 때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고 가족은 흩어져서 살았어요. 여러 일로 다시 가족들이 합쳐져서 살아가고 있지만 대화는 여전히 없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제가 그나마 엄마 아빠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연결 다리로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대화가 없는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다라는 마음에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이 지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가정에 대화가 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좀 대화를 나누면서 좀 행복한 가정이 되는데 내가 항상 그 가운데서 연결하는 것 같고, 근데 또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화가 없는 것이 가족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듣고 마음에 눌림이 찾아온 거예요. 순간적으로요. 이거를 만약에 혼자 본인이 견뎌내고 애쓰고 싸웠다면 그 싸움이 굉장히 길어졌을 텐데, 이 지체가 너무 잘했습니다. 우리 단톡방에 그 글을 올린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이대로 이렇게 올려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익명방은 너무 따뜻해서 분명 저를 위해 기도해 줄 거고 위로해 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일로 마음 약해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 위로해 주세요. 용기를 나눠 주세요. 라고 이렇게 밤에 올렸어요. 제가 그 밤에 그거를 보고, 저도 그 시간에 깨어 있어서 그거를 보고 제가 이렇게 같이 위로를 해주고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위로해 주시고 좀 격려 좀 해주세요 했더니 그 아래로 내려오는 그 글들이 너무 그 격려의 이야기들이 올라오는데 모든 글들이 다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누구는 막 잘하고 있다, 기도하겠다, 노력하고 그 노력 절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막 그러면서 어떤 지체는 막 사실 저도 그런 상황인데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제가 이 상황이 아닌데 제 마음속에 막 회복이 일어나는 것 같더라니까요. 누구는 막 찬양을 올려주고 막 자기가 들었던 어떤 좋은 말씀을 막 올려주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지체가 떠올랐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어제요, 이 지체를 제가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지체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저 얼굴 보세요. 전주 아셨죠? 딱 그러는데 사실 잘 몰랐었거든요, 제가요. 예전에 이렇게 자기 아이디를 좀 알려줬던 것 같은데 익명 카톡방이니까요. 근데 제 기억력이 좀 이렇습니다. 진짜 좀 몰랐는데 본인이라고 알려주면서 목사님 저 얼굴 보세요. 되게 환해졌죠? 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어이구, 자매예요. 예, 절반은 자매니까요.
더는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예. 말려들지 말아야지 제가. 예. 이 자매에게는 순식간에 너무나도 힘겨운 상황이 찾아온 거잖아요. 예배 자리로 왔는데 조금 마음이 어려워서 돌아가게 된. 근데 하나님이 그 자매를 절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자매를 우리를 통해 보호해 가시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느끼니까 너무 참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GBS가 좀 그럴 수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부가 계속 이것들을 좀 경험해 갈 수 없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것들을 좀 경험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가득한 축복받은 삶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악한 순간에서도 나를 보호해 가시고 선한 계획으로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믿음을 가진 바로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화요일 저녁에 제가 그 뮤지컬 하나를 보러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 청년부 자매가 하고 있는 뮤지컬인데 잘 아시죠? 황한나 자매라고 주연으로 지금 그 신이 나를 만들 때라는 이 뮤지컬을 가지고 한 GBS 지체들이 저를 초대해줘서 너무 기뻤어요. 너무 즐겁게 저도 그 지체들과 함께 그 같이 관람하고 봤는데, 제가 그 공연을 보면서 너무너무 즐겁게 봤고 너무너무 재밌었고, 그 분위기도 오랜만에 또 대학로를 간 것 같아서 되게 마음도 막 설레고 막 그랬었는데, 그날을 떠올리면서 제가 막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다 보니까 한 두 가지 정도로 제가 생각이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날 일들이요. 그 뮤지컬을 보면서 참 감동이 많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그 황한나 자매만 이게 팔은 안으로 굽나 보다. 4명이 나와서 정말 노래를 잘하고 연기를 모두가 다 잘하는데 황한나 자매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막 두 사람이 황한나 자매가 안 보이면 언제 나오지? 막 이야기에 제가 막 심취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막 이야기는 잘 안 들리고, 이거를 하나 경험했고요. 또 하나 경험한 게 있습니다. 예전에 설교 시간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었는데요, 이 극이요, 신이 나를 만들 때, 그러니까 이 신에 대해서 사실 기독교에서 저희가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신과는 좀 거리가 있는 극 아닙니까 사실은요. 그러다 보니까 황한나 자매가 사실 고민이 많고 기도도 많이 나오고 자기 외에는 그 안에 크리스천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막 고민하면서 이렇게 가면 막 당당하게 얘기했다는 거죠. 작가들에게 지금 세상의 절반이 크리스천인들인데 이렇게만 극이 가면은 지금 이 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왜곡된 생각들을 갖고 돌아가겠느냐, 그 사람들 많이 실망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몇 가지의 장면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실제로요. 그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서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참 극이 너무 아름답게 재밌게 잘 끝났거든요. 나중에 그 비하인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가장 어려운 순간에서도 믿음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최상의 시나리오로 끌어내시는구나. 가장 쉽지 않은 이야기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막 웃기고 신이 그냥 어떻게 보면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끝낼 수 있는 극인데, 제가 더 얘기하면 이게 스포일러가 될까봐, 하나님은 최상의 시나리오를 그 상황 속에서도 이끌어 가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바로 이 믿음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리며,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하신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주님 인도하시.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아멘. 사랑과 힘 베푸시 인도하시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요.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어떠한 순간에서도요,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찬양합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여러분, 가사 하나하나에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함께 선포하십시오.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님 길러주시옵소서.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찬양합시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아멘.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 아멘.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가사 하나하나에 믿음을 담아서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아멘. 주님,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경험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멘.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청년의 때를 불안정한 시기라고 많이들 표현합니다. 많은 것들이 결정되기 전이고 많은 것들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고, 또 때로는 우리가 또 경험이 부족해서 찾아오는 한계를 경험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어려움을 경험할 때도 많고, 우리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에 사실은 모든 인생이 참 불안정의 시기겠지만 이 청년의 때를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년의 때는 우리의 믿음이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때가 된다는 것을, 바로 이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에 딱 좋은 바로 그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완벽한 계획을 여전히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리고 자신의 백성인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우리는 그 손길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드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어떠한 순간에서도 주님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찾아와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바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더욱 주님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법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기에 가장 좋은 순간임을 경험하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인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에서도 아버지 우리를 붙드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어떠한 순간에서도 우리는 절대 내버려두는 일이 없으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바로 이 마음,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다. 내가 절대 너를 놓치지 아니하겠다. 아버지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주님의 마음을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영혼 가운데 가득 채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 가운데 주님 위로가 필요한 자가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기가 필요한 자가 있습니까? 주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이 필요한 자가 있습니까? 주님 이 귀한 자들에게, 아버지 우리 귀한 청년들에게 인생 가운데 주님 참된 회복을 경험하게 하는 놀라우신 아버지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일하시는 그 하나님,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지금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기도할 분들 기도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아멘. 사랑과 힘 베푸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주님 아버지 앞에 나의 삶을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올려드립니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이렇게 찬양하며 나갑시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한.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혹시 우리 중에 살아가면서 요즘 따라서 늘 즐겁고 기쁨이 참 가득했었는데 요즘 따라 내 마음이 참 힘들고 지치는 지체들 혹시 있습니까? 내가 아니더라도 혹시 내 주변에 내 가정 가운데 내 친구 중에 내가 아는 지인 가운데 여전히 너무 어두운 삶 속에서 힘겨워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영혼 가운데 또 우리 그들의 영혼 가운데 주님의 손길이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손길이 닿을 때 그곳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는 주님이 아니고서는 아버지 그 어떤 것도 아버지 우리는 희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이 우리가 참된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즐거움은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아버지 가장 좋은 시나리오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이 아버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주님이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님의 손길이 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둠 속에 아버지 헤매고 있는 자들을 주님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가운데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회복을 아버지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주님 아버지 앞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어떠한 순간에서도 아버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손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주님의 두 손을 붙들고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 올려드립니다. 주님,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그걸 경험하는 겁니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아멘.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자유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즐거움 주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만 붙들고 걸어가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오직 주님 안에서 아버지 참된 회복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이 경험되길 소망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주님의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 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이 필요한 아버지 바로 그곳에 아버지 주님의 손길이 닿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어떠한 아버지 세상의 시나리오를 이루어 가실지 아버지 경험하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아버지 기대감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아버지 기대하는 아버지 그 소망을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만 붙들고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소망감을 아버지 우리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어떠한 길 가운데서도 예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아버지 만들어 놓으신 놀라운 아버지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지체들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인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인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 바로 지금입니다. 나의 영혼 가운데 가장 어두운 구석들 가운데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신의 삶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져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기대감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인생을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로 이끌어 갈 것이다.
하나님,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너의 구원자임이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아주 놀라운 선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믿음을 주일에만 꺼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나의 가정에서, 나의 회사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학교에서, 내가 속한 바로 그 공동체 안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바로 이 믿음,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바로 그 믿음, 아버지, 이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주님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계획에는 플랜 B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바로 그 길이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플랜 A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길이요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거룩한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주님, 제가 우리의 상황에 어떠한 아픔 속에 있든지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아버지, 저와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선 가운데 주님,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능력과 힘을 얻게 되는 우리 귀한 주님의 교회 청년부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어둡고 더 최악으로 다닿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곳에서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로 작정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아멘. 우리의 모든